샬롬. 자,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실제 10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순간에 세상의 적대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들의 손을 약하게 만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적들은 겉으로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품고 이렇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4절에 나오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입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여기에서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한다, 사명의 열정이 식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믿음의 삶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비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관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냉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이 이 일에 끼어들면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은 겉보기에는 협력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에 대하여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감당할 수 있으며 세상과 타협된 손이 끼어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결한 분별력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지키시고 인간의 방해 속에서도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자체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여러 번 막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꺾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당하게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일을 흔들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용될 뿐입니다.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할 수도 하나님은 그 손을 다시 강하게 또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손을 다시 강하게 하신다 라는 것,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강해지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세력들은 단순한 인간의 적대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낙심시키는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방해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손을 강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약해졌던 손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낙심한 성도를 회복시키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의 길에서 손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헌신의 손이 무거워지고 사랑의 손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의해 약해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낙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낙심해서 손이 늘어지고 마음이 풀어진 채 앉아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강하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에 담대함으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손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날을 살아가는 중에 세상은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끔 우리에게 공격하고 위협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거리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